오늘은 삼손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삼손 하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한번 그냥 편하게 삼손 하면 뭐 같아요? 리차드는? 힘. 힘. 파워. 그 다음에 우리 미경 집사님은 헤어. 역시 여성적인 그런, 헤어에서 나오는 또 파워. 여자. 헬스보이. 헬스보이. 우와. 맞습니다. 또 다른 거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여러분이 딱 삼손 하면 생각나는 거. 벼랑 꿀. 배신. 기둥. 다곤 신전을 무너뜨린 그 기둥.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삼손 하면은 저도 힘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집에 하나 정도는 있을 것 같고, 지금 없더라도 한 번은 사용했을 법한 여행을 다니시면서 어쨌든 미국에서 샘슨 나이트. 여러분 기억나세요? 샘슨 나이트의 히스토리를 아세요? 네. 샘슨 나이트 그 가방이 이 유대인 청년 제스 스웨이드라고 하는 청년이 14살 때, 상당히 오래전이죠. 14살 때, 그러니까 비즈니스에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게 다른가 봐요. 14살 때 사람들이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너무나 막 쉽게 이렇게 뜯어지고 또 깨지고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자기가 한번 정말 든든한 가방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냥 거기에 이제 시간을 쏟아가지고 했는데 정말 든든한 가방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들이 이 가방을 어떻게 이렇게 든든하게 만들었느냐 해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인터넷이 있던 시대가 아니니까 입소문으로 막 나면서 이 14살 청년이 만든, 유대인 청년이 만든 가방이 불티나게 팔리게 됐어요. 막 이웃에까지 소문이 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스웨이더가 가방 이름을 그래도 하나 만들어야겠는데 뭐라고 할까 그러는데, 이 친구가 유대인이어서 그런지 성경에 대해서 좀 지식이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삼손이 생각나던 거예요. 삼손이 뭐야? 힘. 지금 파워. 그래서 이 가방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세계상에서 가장 튼튼한 여행용 가방을 만들리라 했던 그 꿈대로 튼튼하고 힘이 강하고 던져도 깨지지 않고, 삼손나이트가 전개있죠. 저도 집에 하나 있거든요. 그게 깨지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른 가방과 비교해서 가격도 비싸잖아요. 다른 것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어떤 생각 가운데서 또 아이디어가 있어서 삼손을 생각해서, 삼손하면 힘이 생각나서 이 청년도 그러한 강력한 힘을 만들어서 생각하고서 이 가방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샘슨 나이트 하면 뭔지 아세요? NIT가 붙으면은 그게 왜 그냥 삼손 나이트가 이름이 아니라 거기에도 의미가 있더라고요. 삼손 나이트는 무슨 뜻이에요? 삼손은 힘, 여러분들이 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지만, 삼손 나이트 하면은 삼손의 후예라는 뜻이에요. 삼손의 후예. 좀 우리말로 바꾸면은. 그래서 자기가 가방을 만들면서 우리는 가방이지만 삼손의 후예로서의 그런 어떤 파워를 가지고 이 가방을 만들었다 하는 그런 미닝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세상의 사람들도 삼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듯이 이 파워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그 파워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머리카락에서부터 나온다.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삼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도, 저도 주일학교는 안 다녔지만 옛날에 이렇게 교사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삼손 해가지고 노래도 나오면서 힘을 주로 얘기하더라고. 힘. 머리카락에 힘. 그렇지만은 성경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이제 제가 영적인 그런 어떤 지도자가 되고 또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 각도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삼손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힘이 있는 그런 힘을 가졌지만 사실상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전혀 다른 삶을.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번 삼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삼손과 나 자신, 삼손과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고 나는 이 시대에 어떠한 사람인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은 이제 삼손의 얘기가 4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였어요. 사사. 자지라고 그러죠. 자지. 심판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갔을 때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자기에게로 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이 사사기를 통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습니다. 사사기 1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인가요? 그 스토리를 보면요,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말 힘든 그런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것도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으니까 고난을 통해서라도 내게로 다시 돌아오라.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아까 얘기한 팔레스타인의 브레셋, 지금의 팔레스타인이 옛날에 지금 삼손이 있을 당시에 브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던 동네,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이었어요.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이방 신들, 달을 섬기고 태양을 섬기고 나무로 뭘 만들어 가지고 섬기는 그런 여러 가지 신을 섬기는 그런 민족, 브레셋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적군으로 줘서 그들의 속박을 받게 했어요. 속박을 받으면서 식민지가 된 거죠. 쉽게 하면. 그러면서 40년을 산 거예요. 한반도에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전 한반도가 일제 일본의 강점하에서 36년을 식민지를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보다도 더 했어요. 40년을. 그런데 그들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보시고 그들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사를 보내세요. 지도자를 보내는데 그 지도자를 통해서 잠시지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때 그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스토리가 이 사사기 속에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사사기를 강해가지고 쭉 한 적이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 13절부터 13장부터 16장까지 4장에 걸쳐서 삼손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사사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냥 짤막짤막해요. 삼손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였어요. 16장으로 끝나지는 않고 17장부터 21장까지는 그냥 부록으로 다른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사사의 얘기는 삼손으로 끝납니다. 삼손을 우리가 마지막 사사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13장부터 14장, 15장, 16장까지 사사의 얘기가 있는 가운데서 13장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삼손을 부르셨는가, 삼손의 콜링에 대한 스토리가 나와요. 삼손을 콜링하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부르셨어요? 나시린이라고 하는 구별된 자로. 나시린은 구별된 자예요. 나자렛이라고 하나요? 그 구별된 자로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한 불임 가정, 아기를 놓지 못하는 가정에 하나님이 그냥 임하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부인되는 삼손의 어머니죠. 그 삼손의 어머니에게 하나님이 천사가 갑자기 임해서 그냥 하나님이 너가 지금 불임하고 아기를 못 놓지만 내가 너에게 아기를 주겠다.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기를 놓지 못한다고 해서 세상의 의사는 이제 끝났다 얘기하고 못 놓는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로 나오면은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아기도 낳게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불가능하게 생각되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개인의 삶 가운데.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임하셔서 아기를 주세요. 근데 아기를 주는데 그냥 아기를 낳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는 내가 너희 가정에 주는데 그 아이는 특별한 아이다. 그 아이는 나를 위해서 구별된 자다. 구별된 자다. 그걸 우리가 나시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시린으로서 14장은 그냥 내가 너에게 준다. 13장은. 그래서 한 장 전체가
그 가정에 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가정에 아이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아이가 아까 말씀대로 나실입니다. 그래서 나실인이 어떠어떠한 자니까 너희들은 그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너희 부모는 이 아이를 이렇게 길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첫 번째는 그 아이는 나를 위해서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세요. 뭐냐면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래요. 그러니까 술을 가까이 하지 말도록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뭐야 그랬어요? 머리를 삭도로 칼로 깎지를 말아라. 우리가 이발하잖아요. 뭐 여자나 남자나. 근데 그거를 이 아이한테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냥 머리를 평생 기도록 하게 해라. 그리고서 세 번째 하신 말씀은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라. 부정한 것을. 이 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것. 세상에 속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삼손의 어머니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아버지에게도 또 두 번째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되는 것은 이 삼손에게만 나실인으로 구별된 게 아니라 그 아이를 낳기 전에 어머니에게도 그걸 얘기하세요. 저는 그 말씀을 이 네 장을 계속 제가 이렇게 어제도 이렇게 계속 읽었거든요. 계속 읽으면서 많은 것들이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이 어머니는 아이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는 얘기하지 않거든요. 나실인의 그 세 가지를 너도 해 이렇게 하는데 엄마에게는 같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저는 이게 모태 신앙, 그리고 어머니와 자녀는 하나가 된 거라는 거예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래서 제가 우리 자매님들도 그 얘기 들어보세요.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요즘도 뭐 태아 때 음악 또 좋은 거 듣고 뭐 좋은 거 보고 그걸 뭐라 그러죠? 태아 교육이라고. 태교. 이것이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금 삼손을 통해서도 그걸 말씀하시는 것을 봤어요. 오늘 그거 얘기하려고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실인에 대해서 어떻게 지시하시는가를 여러분에게 나눈 겁니다. 먼저. 그리고 이제 14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으로 삼은 말씀이 이 14장 1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제가 크게 한번 낭독할게요. 사사기 1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브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브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브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하소서 하니라. 그때 브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브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삼손의 스토리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사사기의 4장에 걸쳐서 삼손의 얘기가 들어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중심으로 좀 몇 가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삼손이 이제 나실인으로서 13장에 등장하고 이제 그가 성장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삼손의 스토리를 4장을 읽어보면은 여러분이 먼저 기억되기를 원하는데, 삼손이 제가 4장 읽어보니까 삼손의 20년 동안 사사로 그 이스라엘 브레셋과 경계 지역인 데서 살았더라고요. 그리고 지도자로서 산 겁니다.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런데 20년 동안 살면서 성경의 얘기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던 구절이 딱 2개밖에 없더라고요. 딱 2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여러분, 성경에 물론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기록하면서 삼손의 얘기를 할 때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뭔가가 있었어요. 그거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성경을 읽는 이유가 그거죠.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두셨을까? 도대체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기를 원하실까?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뭐 힘이 센 삼손 뭐 이게 아니라 저는 성경을 알고 나서부터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삼손 하면은 삼손 나이트 가방을 만든 사람처럼 삼손이 힘이 센 것은 알아요. 머리카락을 통해서 능력이 나왔던 그 힘센 장사, 이 정도는 다 안더라고요. 안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 삼손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얘기는 삼손이 힘이 셌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삼손의 생애를 통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에 둬야 될 것은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은 사람이에요. 잘 들으세요. 모태신앙이에요. 그것도 적당한 모태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임해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태어난 아이예요. 그리고 그는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아까 나신이라는 의미를 맡은 것처럼 그는 세퍼레이트도, 세상으로부터 세퍼레이트 시켜야 된다. 그는 내가 택한 자다. 그리고 내가 사용할 거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뭐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또 힘들게 뭐라고 써요? 아까 태교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부모가 그를 길렀겠어요. 우리는 안 봐도 알아요. 왜? 하나님이 직접 그 부모에게 임했는 걸 경험했으니까. 그렇게 태어난 것이 누구예요? 삼손이었어요. 삼손이. 그러면은 그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그 콜링의 목적대로 그 브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누구예요? 삼손의 콜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당하는, 비록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애달픈 마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은 제가 4장을 읽으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셨어요. 자시기 전에 4장만 많은 시간 안 걸리니까 오늘 제 말씀을 듣고 한번 읽어보세요.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읽어보시면은 오늘 제가 나누는 말씀을 좀 더 여러분이 마음에 두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꼭 읽어보세요. 그런데 삼손은 제가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더라고요. 그것도 딱 2번 찾았는데 찾은 것이 뭐냐면은 사사기 15장 15장 1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사기 15장 18절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에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급한 일이 있을 때 주님 이게 뭡니까? 주님 지금 너무 어려워요. 주님 날 좀 봐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죠? 삼손도 그런 거예요. 평소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냥 제 잘난 모습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어요. 그런데 복수가 일어났어요. 복수심. 뭐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 제목에 자기에게 해당되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억울한 일이 있거나 분함이 있거나 그럴 때 일어나는 그 뭐야? 복수. 그 복수심 때문에 싸움을 하게 됐어요. 누구와? 브레셋 백성들과. 그래서 나귀 턱비 하나로 몇천 명을 죽였냐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한 거죠. 엄청난 힘이죠. 파워예요. 그야말로. 사람들은 그걸 기억해요. 그거는. 그래서 나귀 턱뼈가 얼마나 됐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뭐 그게 20cm도 안 되는 정도의 나귀 턱뼈였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턱뼈 하나로 여러분 1000명을 죽여요. 1000명. 성경에 보니까 1000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1000명이면 엄청난데,
그러니까 그 힘을 썼으니까 완전히 기진맥진했겠죠. 그러니까 목이 말랐던 거예요. 목이 얼마나 말랐겠어요. 여러분들도 사막 같은데 가면은 막 정말 몇 시간 걷고 그러면은 정말 목이 마르잖아요. 목이 탔지. 그런 상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목말라요. 목말라 죽겠어요. 막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물을 주십니다. 물을 주세요. 그 얘기 때 한 번 찾았어요. 두 번째는 마지막에 다 인생의 끝자락에 가서 자기가 두 눈이 뽑히고 처참한 꼴이 됐어요. 하나님을 의지 않고 세상을 따라서 갔을 때 처참한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내가 소원합니다. 그것이 사사기 16장 28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브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여기서도요 원수 갖겠다고 구하는 거예요. 원수 갖겠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응답하세요. 그것으로서 삼손의 생애는 끝납니다. 거기서 죽어요. 거기에 3,000명의 그 다곤 신전에 모였던 거대한 신전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그냥 그 건물에 깔려 죽은 거예요. 그 일이 마지막으로 삼손이 기도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는 하나님을 찾은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 얼마나 유명합니까? 저는 다윗과 비교가 되더라고요. 다윗은 정말 삼손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또 이게 들어갈 때가 있었죠. 뭐 여자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로 그 남자들은 그게 오늘 이 경계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저로부터 모든 남자들은 물론 여자들도 요즘은 뭐 더 타락한 시간으로 가는 걸 뉴스를 통해서도 보는 시대지만은 이 영적인 지도자들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이 콜링한 그 영적인 지도자들도 한결같이 그런 유혹에 빠졌던 걸 기억해요. 이 삼손은 계속해서 여자 문제로 말미암아 아까 리차드 형제가 얘기했듯이 다 그런 일. 우리 타드 형제도 다 그건 다 알잖아. 삼손하면은 뭐가 문제였다는 걸. 우리 젊은이들이 다 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헤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헤어나지 못. 그게 계속해서 삼손 내장에 걸쳐서 계속 지금의 얘기하면 창녀를 만나러 가고 그것도 적국인 브레셋 사람의 동네에 가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왜 삼손이 그랬을까?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왜 그랬을까? 말씀 묵상하면서요 그 원인을 발견하게 됐어요. 왜 삼손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콜링을 받고 그 어노인팅을 받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잖아요.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통해서 이렇게 받았지만 이거를 보면은요 삼손이 왜 그런 삶을 살았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삼손이 당시에 이 지도예요. 이스라엘. 제가 이스라엘 가봤고 저는 이스라엘 이제 지도에 대해서 많이 나름대로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가는데 이스라엘 지도들이 북에서부터 남으로 쭉 돼 있어요. 그 남과 북으로 이렇게 끼리따랗게 돼 있어요. 아주 작은 나라예요. 제가 사이즈 한번 말씀드리잖아요. 대한민국 어느 도시? 강원도 정도의 사이즈. 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북쪽에는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저 북쪽은 안 보이는데 북에는 단이라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땅을 얘기할 때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단이 뭐예요? 이스라엘 저 북단에 있는 그 도시고 부엘세바는 남단에 있는 도시예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요, 그 처음에 이 사사기를 여러분이 읽다 보면은 이 삼손이 태어났던 도시가 어디냐면은 유다 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잖아요. 그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하고 가까이 있는 적경지대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적경지역이 여기 보면은 소로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어요. 아주 작은 마을이겠죠. 그 소로라는 마을이 누구예요? 삼손이 태어난 도시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빨간 게 있잖아요. 요 빨간 게 브레셋 사람이 살던 동네와 도시와
단지파, 그리고 거기에 조금 함께했던 유다지파. 유다지파에서 누가 나와요? 여러분, 유다지파는 굉장히 중요한 지파죠. 다윗이 나와요. 하나님의 계배의 약속의 자녀가 나오는 것인데, 그 약속의 자녀가 살던 유다지파와 경계에 있어서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지도를 보면은 이게 지금 지중해입니다. 이스라엘 바로 그 바닷가가 쭉 돼 있어요, 여기에. 근데 그 바닷가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족속이 누구냐면 이 블레셋이에요. 필레스테인. 네? 지금의 팔레스타인 뭐 이렇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 빨간 줄에 왼쪽에 있는. 그리고 이 누구의 지금 단지파가 있는 바로 이 지금 그 주인공인 삼손이 살고 있는 동네가 요 빨간 선에 있는 경계선으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여기 딥나도 있죠? 아까 이 성경에 지금 나와요. 삼손의 이게. 그 요의 경계선 속에 살고 있었고, 유다지파는 어디 살고 있냐면 이 오른쪽. 네? 오른쪽에 살고 있어요. 헤브론도 있고, 베들레헴도 있고 있잖아. 여기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지형이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지형이 특이해요. 여기는요. 평야지대예요. 평야지대. 평야지대는 누가 살고 있어요? 블레셋이 살고 있어요. 평야지대. 요거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드세요. 그리고 요 지역은 여러분 이 기도를 보면은 여러분 약간 색깔이 다른데, 요거 다음 번호로 넘겨주실래요? 색깔이 이제 구분이 돼요. 여기는 아까 말씀한 지중해, 지중해가 있고, 여기가 이제 바닷가잖아요. 바닷가가 근접해 있는 게 아까 브레셋이 살고 있는 동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요 색깔이 보면은 여기가 약간 푸른색이죠. 요게 평야지대예요. 지금도 푸른 데가 있는 데는 평야지대라고 얘기를 지도적에 많이 보이고, 여기는 약간 뭐예요? 산악지대예요. 산지라고 그러죠. 산지. 산이 있는 데인데, 산이 있는 데는 누가 살았다고요? 유다 지파가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누가 살았어요? 블레셋 사람과 유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경의 중간지대. 아까 그 앞에 빨간 데 다시 한번 넘겨줘 볼래요? 이제 봤으니까. 예. 여기에 이제 요 지대에 빨간 경계선 지대에 삼손이 살고 있었어요. 삼손이. 단지파가 살고 있었어요. 제가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은, 삼손은요, 하나님 앞에 그런 놀라운 어노인팅을 받고 살고 능력도 받고. 아멘. 여러분, 은사를 받아도 어마어마한 은사잖아요. 여러분, 은사, 저도 은사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냥 자기가 구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거야. 누가? 삼손은. 그런데 그런 놀라운 콜링과 은사를 받았음에도 그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4장을 읽어보면요, 그냥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사는 거야. 세상과의 경계선도 아무도 없이. 근데요, 그의 생애가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세상, 브레셋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민족이에요. 그죠? 바벨론에 갔던 여러분, 세상 민족이라고요. 세상. 이방신을 섬기고 자기들의 음란한 문화가 돼서 신전에서 창녀들이 들어와서 창녀들과 함께 그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음란한 행위를 했던 것이 이 브레셋 민족이에요. 지금도 세상에 마찬가지예요. 모든 음란이 다 있잖아요. 동성애도 마찬가지고 다 음란한 거예요. 음란한 곳에서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악하고 음란한 데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그런데 단연히 유다 족속은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이었죠. 물론 하나님을 떠나서 40년 동안 이런 그 브레셋의 통치의 식민지를 받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이 삼손은 그런 놀라운 출생의 비밀이 있었지만, 그가 자라면서 살아온 것은 회색지대. 우리가 그런 말, 저는 대학생 시절 때 그 성교회 같이 있으면서 그런 단어를 많이 들었어요. 회색지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회색지대가 없다.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에게는 회색지대가 없다. 회색지대가 없다. 예, 회색은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색이에요? 뭐 당연하죠. 흰색과 검은색의 중간색.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요 지대가 회색지대인 거예요. 회색지대. 삼손은요, 하나님을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하고 음란한 그 민족 브레셋, 세상에 속한 거죠. 세상의 그 경계 속에서 아무런 경계심 없이 그냥 수시로 들락날락 했어요. 이게 키예요. 이게 키. 삼손이
삼손답지 않게 살았던,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살았던 그 이유는 뭐예요? 그는 하나님에 속한 그곳에서 거하지 않았어요. 제가 사장을 계속 읽어보면서 하는 얘기는, 시간이 나면은 이 삼손이 이 소라에서 부모님과 살다가 요 빨간 경계선을 넘어가지고 어디에요? 이 가사에 가가지고 나중에 여기서 죽잖아요. 이 삼손의 죽은 것이 여기에 바닷가 바로 여기 있는데 깊숙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뭐 어디죠? 아스골론인가 여기 가가지고 대문짝 한 거 성문을 뜯어가지고 또 어디까지 갔어요? 이 헤브론인가 여기까지 엄청나게 걸어서 힘이 장사했던 것 같아요. 그걸 짊어지고 갔으니까.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내가 하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삼손이 여기 있네. 가사의 성문짝을 뽑아서, 가사가 돼요. 이쪽이죠? 이쪽. 여기서 뽑아가지고 헤브론 산으로 여기 가져갔대요. 와, 이게 적지 않은 땅인데. 그러니까 이 경계를요, 수시로 들락날락 한 거야. 우리가 얘기하면 여기에 적군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무서워서 잘 안 갈 것 같아. 근데 얘기는 능력이 있잖아. 힘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능력이 유혹의 환경 가운데 수시로 드나들게 한 거예요. 저기는 힘이 있으니까 나를 누가 덤벼? 내가 그러니까 턱도 안으로 1000명 죽여버리고, 그전에도 이제 그 브레센 여인과 부모가 하도 졸라대니까, 그러니까 자녀를 이기는 부모가 없는 것 같아. 경건한 부모잖아요. 나시린으로 정말 귀하게 난 그 아들이 땡깡을 부리는 거야.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나 브레셋의 여인을 봤는데 한눈에 반했어요. 나 그 여자랑 결혼할 테니까 그 여자 좀 데려다 줘요. 여러분, 땡깡 부리는 거예요. 땡깡. 이 삼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도 어쩔 수 없었나 봐. 성경을 보면은 거길 가요. 같이 브레셋 동네에 가가지고 그 여자와 결혼을 시켜요. 근데 또 그 여자가 나도 죽어요. 나중에 보면 뭐 다 죽고, 그리고 나중에 또 여기를 넘어와가지고 창녀들이 사는 데 가가지고 창녀하고 같이 또 저기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들라일라. 들릴라라고 하는 그 여인을 만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끝이 그렇게 끝나잖아요. 창녀를 만나서 끝나는 삶이에요. 여인에게 푹 빠져서 그 여인에게 무릎을 대고 자다가 그 머리카락이 다 잘리고 능력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때서야 자기에게 능력이 떠난 줄 알고 어떻게 해요? 깨달아져요. 그때는 뭐예요? 투비레이. 근데 우리가 그런 데가 있지 않나요? 저는 이 시대가 이 지금 삼손의 시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녀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도요, 삼손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회색지대에 들어가면서도 전혀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전혀 죄의식이 없어요. 그냥 그걸 당연히 여기에요. 내가 조금 여기와 즐기러 왔었는데 이게 문제가 되겠어. 여러분, 삼손이 그랬다니까요. 묵상을 보면은 아무런 경계가 없이 수시로 드나들었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래도 말은 안 들었지만, 왜? 여기 무서워서라도 안 갈 텐데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은사가 잘못 임해버리면요, 그건 재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얘기 얼마나 했잖아요. 자기가 힘들어서, 자기가 수고해서 벌지 않은 돈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자기 것이 됐을 때, 로또가 당첨될 때, 죄송합니다. 로또 복권 사는 사람이 계시면은, 근데 그것이 재앙이 될 수 있다고요. 왜? 내 게 아니거든요. 그게 능력이 되고, 그게 재물의 파워가 될 때는요, 그것이 재앙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삼손이 그런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거든요. 왜? 내가 힘이 있는데, 하나님이 준 것을 처음에는 깨달았을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삼손이 나실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를 범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 제일 먼저. 뭐예요? 힘이 세가지고 어디 길을 가는데 사자가 젊은 사자니, 여기 젊은 사자라고, 영 라이언. 얼마나 가장 힘이 센 사자. 제가 그 동물원에 가서요, 사자가 우는 소리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와, 오금이 떨린다는 게 그 서울대공원에서 제가 한번 들었어요. 사자가 우는데, 제가 가까이서도 안 해요. 어디 저쪽에서 우는데, 와, 그 사자의 울음소리가 발을 떨게 하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사자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근데 그 사자가 젊은 놈이 이 삼손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때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저기가 임해서 그냥 한 손에 때려 잡은 것 같아, 삼손은. 사자를.
그리고 이제 두고서 어디 일보러 갔는데 돌아오다 보니까 그 죽은 사자, 그 냄새나는 그 사자의 그 뱃속인지 뭐 창자 안에서든지 죽은 시체 안에 꿀이 거기 그러니까 벌이 들어가가지고 꿀을 거기다가 만들어 놓은 거야. 그거를 먹은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나시린으로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한 거예요. 경계를 넘은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도 없었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잘 들으세요? 자기 생각대로, 응? 자기 생각대로 그냥 거기서 아무 생각 없이 꿀이 있으니까 먹은 거야. 근데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한테도 갖다 줬어. 왜냐면 그냥 거기 꿀이 많았던 모양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재밌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버지와 어머니한테 그게 어디서 난 것인지는 말하지 않았대요. 왜?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혼났겠죠. 왜? 너 나실 있는데 하나님이 죽은 부정한 것에 손도 대지 말랬는데 네가 어떻게 그 사자의 죽은 사자 그 사체에서 그 꿀을 갖고 왔느냐? 아마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분별력은 있었던 것 같아. 그거 얘기하면은 이 잘못된 것은 아는 거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한 거죠. 그리고 넘어가서 그냥 여러분 죄를 졌는데 부정한 짓을 했는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이 이게 재앙이야, 재앙. 근데 그런 일이 계속되거든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이 음란한 것이든 재물의 것이든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 하는 것을 죄를 범했을 때는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 아무 일다 괜찮네. 그러면은 또요. 그런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할 수 있어요. 죄 가운데 그냥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로마서에 보면 그래 그들의 죄를 죄 가운데 그냥 내어버려 두사.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하도 애가 나를 바다하고 정말 그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아유, 너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는 말을 안 듣고 지 할 짓대로 하면은 부모가 나중에 너무 번아웃 돼가지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삼손이 그런 행동들을 계속 했다는 거죠. 아무런 일을 안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좀 내버려 두신 것 같아요. 참으신 거죠. 그가 그 가운데서도 돌아오기를. 근데 문제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죄를 졌을 때 빨리 돌아왔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다윗의 놀라운 위대함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단순해요. 우리도 삼손과 같이 될 수 있어요. 죄를 범할 수 있어요. 번어게인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죄를 범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삼손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삼손은 어떻게 해요? 믿음과 죄와의 사이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회색지대에서 살면서 그냥 수시로 넘나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아무 말 안 하신 것 같으니까. 그냥 죄 가운데 산 거예요. 이게 삼손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콜링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적색지대에서 여러분 신앙의 적색지대가 불신앙의 적색지대 또 회색지대. 회색지대는요 여러분 그냥 그리스도인이 살만한 것이 아닌 거예요. 거기는 가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망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디테일한 것을 많이 생각하지만 그걸 지금 나눌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도 이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과 믿음의 사이에서 남들이 안 볼 때, 남들이 모르니까 수시로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영역이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아무도 모르는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삼손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그가 돌아온 시간이 언제예요? 그가 죽음의 순간에 겨우 돌아왔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16장 마지막에 그가 눈이 뽑히고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을 때, 가장 망한 자리에 있을 때,
처참한 자리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처참한 가운데에서 그때라도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끝이 좋았어요. 그래도 끝이 좋았어. 다행히 삼손은 끝이 좋았어요. 제가 그런 얘기 잘하죠.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 시작도 좋은 것이 필요하지만 끝이 좋아야 된다. 저는 그 인생의 저의 슬로건이에요. 하나님, 제가 목사고 선교사를 그렇게 했고 신학을 했고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을 했다고 제가 완전한 거 아닌 것을 저는 압니다. 하나님, 제 생의 마지막 끝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저는 그것이 제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여러분이 과정 가운데 믿음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고백해야 돼요. 다윗은 그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한 가지 소원이 뭐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만 부르고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애가 끝까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아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요, 구분이 없는 시대예요. 구분이 없는 시대. 죄와 선과 악과 구분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분별력이 잃어버린 시대예요. 삼손은요, 영적인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생애를 산 거예요. 여러분, 삼손을 기억할 때요, 힘, 파워 이거 잊어버리셔도 돼요. 여러분, 그거는 문제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거 있으면 뭐예요? 인생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그게 없었다고요. 여러분, 이걸 삼손을 기억할 때, 삼손의 이름을 기억할 때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 삼손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사람이야. 근데 다윗은 죄가 엄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 불신앙의 회색지대에 들어가면서도 죄를, 그 밧세바를 범할 때 자기 부하들은 다 전쟁터에 있는데 혼자서 그 궁궐의 뜰을, 지붕 뜰을 걸으면서 저쪽, 그러니까 그 밧세바도 문제가 있는 거라고 유대인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유혹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근데 아무튼 다윗의 입장에서는 죄를 범한 거죠. 아니, 부하들은 그 생명을 내놓고 전쟁하는 터에 자기는 여유작절하게 앉아서 여유로면서 멀리 목욕하는 여인의 그 와신을 보니까 음욕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그 여자 문제에 완전히 삼손과 같이 들어갔던 거죠. 이건 살인죄까지 범한 거야. 응? 살인교사죄. 요즘 말로 하면. 그런데도 전혀 아무런 느낌이 없이 정치를 하고 있는데 감사한 것은 다윗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경험한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지적했을 때 그는 왕이면서 단칼에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었어요. 너 이 자식이 감히 왕에게, 옛날 많은 왕들이 그랬잖아요. 아하방 같은 경우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고요. 선지자들을 죽였고요. 제사장들을 다 죽였어요. 자기를 거역하는 자들에게. 근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거기에 그냥 무릎을 꿇잖아요. 하나님, 제가 바로 그 죄인이 접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저는 그걸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KOG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것을 여러분에게 알리고 공부시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단순한 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특별히 우리 젊은 우리 리차드, 해나, 우리 타드, 제시카, 우리보다 더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그 유혹의 한경이, 불의 색깔 그 있는 그 유혹의 악한 것들이 넘쳐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그것이 술 문제든 여자 문제든 돈 문제든 우리를 그 불신앙의 회색지대로 들어가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너무나 많은 거야. 우리 자녀들이 염려가 돼. 여러분의 아들, 딸, 우리 손자, 손녀들은 더한 시대에 살게 될 거라고요. 그 시대 때 여러분이 삼손을 기억하시고 망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내가 다윗을, 우리가
무너질 수 있어요. 유혹에 빠질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때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마지막으로 카톡에 올렸는데 이 말씀을 한 가지 나눌게요. 여러분, 이 말씀 카톡에 올렸으니까 나중에 보세요. 여호수아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어요. 자기의 정체성. 여러분 한번 찾아서 누가 한글로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자수아, 제가 카톡에다 올린 거니까 우리 제시카가 한번 읽어볼래? 카톡 있어? 네. 거기에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한글로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불신앙의 회색지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회색지대는 없어요. 성경의 주제예요. 그냥 네가 자면 자고 우면 우다는 거예요. 네가 악한 곳에 속한 자면 악한 자고, 너가 선한 자에 그리스도 함께 속한 자면 선한 자지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은 믿는 자들이요, 교묘하게 중간 줄타기를 해요. 우리 줄타기라고 그러죠. 저도 그럴 때가 너무 많았어요. 조금 내가 경계에 등한시 되면요, 우리도 모르게 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회색 지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흰 것도 아니고 검은 것도 아니고. 근데 오늘 이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까 그 이스라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강 저편에 있는 누구예요? 바로 브레셋 사람과 같은 이방 신들을 섬겼던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들은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면서 15절에 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그들을 너희가 택해서 섬겨라. 그러니까 적당하게 사람들이 볼 때, 아,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교인들이 볼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아주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아예 그건 피곤한 일이다. 아예 악한 자들의 속에 가가지고 그냥 육신대로 원하는 대로 살든가 인조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럽니다.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나는 우편의 여호와를 섬기는 그 삶을 살기로 나는 작정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여호수아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저는 결국은 우리 인생은요, 선택이에요. 좌로 할 것이냐 우로 할 것이냐,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이방 세상의 것을 택할 것이냐. 우리가 모든 영역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라고 안 그렇고 뭐 장로, 교회, 이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믿음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경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 길을 택하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 경건한 사람이 아들을 함부로 못하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 저도 아들들이 있고 우리 손자 손녀가 있지만 단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권면할 수 있는 정도예요. 그리고 내가 리비킹할 수가 있을 때가 있죠.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애들은 우리가 다 쫓아다닐 수 없잖아요. 어떻게 쫓아다녀요? 우리 손주 손녀의 삶을 내가 어떻게 알 것이냐.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들을 불쌍히 해주십시오.
내 손자 손녀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이 약한 세상 가운데서 회색지대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부모 세대의 기도예요. 믿는 자들. 저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끝까지 그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한다는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예배자들 삼손을 기억하세요. 처음에 여러분에게 질문했듯이 맞는 얘기죠. 그 앤서가 힘이 있는 자, 머리카락으로 능력을 받은 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건 모르셔도 돼. 이제는 지워버렸어요. 삼손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불신앙의 회색 시대에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다.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 응답받고 갔지만 그는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불행한 삶. 하나님 내 삶을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메시지를 들으면서요,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잘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성경을 알기도 하고 많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신학을 그렇게 공부하고 학위를 따고 목사가 되고 성경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면은 너 목사니까 좋은 자리에 앉아라. 여러분, 더 많은 심판을 받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알면서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내 자신에게 삼손의 기운을 내게 하십시오. 불신앙과 신앙의 그 회색지대에 살면서 정말 그 줄타기를 하는 그런 신앙생활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청산하게 하시고 그런 일이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시고요. 우리에게 인생의 기준을 알 수 있는 나침판과 같은 그런 아버지 성경 말씀이 우리 곁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제 생애 가운데 가장 감사한 것은 그 캐논, 인생의 가장 기준이 되는 그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서 소망 없이 살 수밖에 없는 불쌍한 죄인들의 삶이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삼손을 깨닫게 하시고 삼손의 인생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무엇을 남은 인생 가운데 붙들어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하신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나도 모르게 불신앙의 회색지대에 들어갈 때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 그것이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아무런 나에게 도전이 없이 넘어갈 죄가 있을 때 자연스럽게 그 죄를 범한 저에게 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인내하시고 또한 우리를 기다리시는 회개하며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주님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모두가 인생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끝까지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때로는 죄를 범했을지라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평생의 삶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 말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 은혜가 그리고 성령님의 그 한량없는 그 사랑의 기름 부심이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동행하겠다고 마음에 다짐하고
불신앙의 회색지대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을 택하겠다고 마음속에 기도하고 소원하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의 자녀손들 위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동기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